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수희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멍에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가 실망하신 분은 제가 죄송한 마음이고, 또한 남편을 잘 만난 덕분에 제가 라스트 네임이 김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원래 우아합니다. 우수희입니다. 그런데 40년 전 남편을 잘 만나서 40년 광야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정말 이번 한국 집회들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을 여러분이 피시고 1절부터 제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 또 잘 찾지 못하는 분 창세기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큐티의 여왕, 네, 제가 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왕의 자녀이고 우리는 또 여왕으로서 삶을 산다고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잠깐 창세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1절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지 복음방송 아나운서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오랜 시간 큐티 방송을 20여 년을 이렇게 지역에서 미주 지역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몸소 실천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 중에 하나, 아니면 제가 한국을 가면서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해 주신대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할까요?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다시 오지 맞죠? 네, 언젠가 이 순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또 이 말씀이 미국에서 온 어떤 작은 여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창세기 8장을 보면 우리 서로가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 세계로 선교 이 교회의 모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저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But God remembered.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없었다면 노아의 방주에 그 홀로 남은 그 가족들이 결코 나올 수가 없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 1강의를 통해서 큐티란 무엇인가 진짜 다시 바라보기, 그 제목을 너무 탁월하게 지셨다고 제가 이정민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다시 바라보는 것. 김연아 그 유명한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다시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왜 그 여인은 손을 들면 온 세계가 진동을 할까?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김연아다.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큐티를 함으로써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러한 큐티를 똑같이 해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권능이 있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40년이 넘고 대학 졸업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잠시 브라질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이주하는 동안 저는 생소한 나라로 정말 남편 하나를 쫓아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미국이란 땅에서 저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과 힘든 그 속에 나는 잊혀져가는 그 유성과 같이 미국이라는 도시 그때는 LA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한국 사람 보기도 어려운 그 외로운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라는 곳을 초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내가 너를 꾀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씀으로 너를 만나주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올 때 저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저의 삶 속에 완전한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모든 이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바로 이곳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 큐티를 통해서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은 제가 지금 개인 단체 큐티 패밀리 미션이라는 그 단체의 바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 그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데 노아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지 뭐가 부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들은 어느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바람 났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큐티 바람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큐티는 그리스도인의 오기, 정말 이 오기를 갖고 제가 이번에 더 주제를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기가 있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조롱받고 있는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를 우연히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거의 매일 저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말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는 그 다윗은 바로 밧세바의 범죄 후에 결국 자기가 그런 회개하는 마음 속에 그가 침상을 띄울 정도의 그러한 눈물을 흘린 그런 후에 그렇게 다윗은 그런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반복했길래 새롭게 하소서 프로를 맡게 되었을까요?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있지만 이게 설계도 같이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아깝지만 드리는 거 여러분이 새롭게 하소서 그럼 어느 그 중에 가장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하소서 이상의 어떠한 프로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왔고 또 제가 처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할 때 왜 세례 요한은 잠깐 섰습니다. 스탑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왜 세례 요한은 소리를 이렇게 소리라는 명칭을 받았을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그런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여쭤봐서 제 소리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너는 맨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나 정말 주로 모셔야 될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를 수 없고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겉에서 소리 지르면 정직하긴 하지 속에서 소리 지르니까 너는 이중적으로 나쁘다는 거죠. 와, 이 깨달음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제가 또 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같은 경우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저는 남의 남편한테는 부드러운데 자기 남편한테는 별로 안 부드러웠던 저를 발견하면서 정말 엎드리는 마음 제가 하나씩 교정해 주셨어요. 제 고장난 생각들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아무도 모르게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됐을 때 바람이 불어 점점 빠져나가면서 제가 시야에 드러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는 걸 저희 부모님이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국제시장 바로 그런 영화에 나오는 바로 부모님이 그런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좌판을 깔고 그렇게 아버님을 한의사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 열매를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평양, 황해도, 황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런 부모님, 지금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99세이십니다. 현존하는 한의사이시고요. 침을 손 안 떨리고 놓고 계시고 운전해서 네, 이렇게 일산에서 서울로 교회도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한 아버님은 축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이북에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96세이십니다. 지금도 총명하셔서 치매가 뭐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암송 구절을 잘하시는 건 아닌데 저는 주상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를 제가 산 증인으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이 문자적으로 듣는 것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어른은 너무 거룩하게 듣고 계시고 끄떡끄떡 하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자매 중에서는 결혼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총각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결혼 전에 큐티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또 그렇게 같이 큐티 모임을 쉐어링 클래스를 저희 같이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임신서부터 다 저하고 10여 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느 날 행동이 저는 이제 찬송가를 찾는다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 기도회를 하면 이렇게 제가 찬송가를 찾느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렇게 좀 흔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 가서니 무릎을 탁 긋더니 여기다가 제가 하는 표정 똑같이 들고 앉아서는 이걸 피면서 무릎을 꿇더니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딱 제 모습이 있더래요. 제 손자는 오히려 안 그래요. 왜냐면 저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영적 손자들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결국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닮아가요. 여기 계시다는 건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제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옆에 누가 앉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해안에 있지만 강해안은 그렇게 사실은 뭐 제가 뭐 좋은 책도 많고 제가 또 여기 오게 된 거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갖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관하려 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알면 주관하려고 그래요. 제가 큐티에 대한 맛을 알면 막 주관해서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1장 2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제가 언젠가 세미나를 이렇게 오래 하고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상대가 너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믿음에 서 계시다. 다만 기쁨이 네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전달함으로써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기쁨 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미 키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한 가지 그거를 첨가해 드리면서 맛이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99세인데 이렇게 96세인데 손을 이렇게 제가 한 음식에서 손을 한 번 대시면 왜 이렇게 맛이 달라지는지 신기하죠? 제가 이런 큐티를 하면서 정말 거의 미친 듯이 저를 이끌려서 갔다 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노스리지의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진 오래전에 났던 노스리지 그 지역에 바람도 강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꼭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겨울이면 강풍이 심한데요. 그 강풍 속에서 바람이 불어 하면은 넘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길을 완전히 막습니다. 보면 미국은 스프링클러라는 그 물로 이렇게 물을 주기 때문에 뿌리가 위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뿌리가 자리를 못 찾고 자연의 질서를 어겨서 위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뿌리가 올라가도 되는구나 하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위로는 똑같이 자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강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최근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캠프에 갔던 두 오렌지 카운티 그 두 청년이 좋은 대학을 다 된 상태에서 나무가 고사하면서 그 요세미티 캐년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죽었죠. 이런 일들이 뭐냐면 우리 유익을 준 나무들이 마를 때 그것은 방해꾼이 된다는 거고 목숨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춤을 잘해야 되죠. Stop.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그런 영어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stop, 영어로 보면 stop, no more of this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칼로 네가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복음 전달자가 귀를 자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네가 목적이었던 예수님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했고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오병이어 아이들의 인격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같은 물을 마셔요. 같은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독사는 뭘 내죠? 독을 내요. 젖소는 젖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 영접하셨죠? 그럼 당연히 왕 같은 제사장이시죠.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내가 정결치 못하면 중보기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홀리 템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들이 3장, 6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도 머리로 하는 것과 이 가슴으로 하는 동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와 이 가슴의 차이가 18인치, 18인치 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stop, 주께서 하시는 그 음성, 경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저만 들은 건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의 140명의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1시간짜리를 내보내고 PD 겸 모든 음악 선정, 여기 올 때는 거의 16일 거를 제가 다 해놓고 왔어요. 거의 기적이에요.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편집을 하고. 저는 거의 컴맹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 뻔뻔하고 담대한 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능력 주신다 이걸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집에서 밥만 하던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능력 주신다 이걸 믿는 순간 놀랍게 컴퓨터의 실력도 늘고 PD로서 일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큐티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quiet, you better be quiet, 조용해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떠들 때 내 영혼아 잠잠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이러지만 시편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그러다가 내 영혼아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다스려 비실비실 다가가는 거죠. 그걸 보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점 하나가 붙어요. 님도 점 하나 붙으면 남이 되잖아요.
그처럼 내 영혼이 내 영혼 나로 바뀌어요. 그래서 백성들아라고 나중에 그 시편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저는 보면서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모님께서도 저에게 설레이고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자체가 정말 기대입니다. 마지막 집회입니다. 제가 하루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제주도 집회 청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청년들 20여 명이 큐티에 대한 다시 재원신을 했고 거기에 또 작년 팀들 따로 했을 때 14명의 큐티 사역자 헌신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오이 기쁨, 지짐지신 거, 좀 어떤 때는 정신 나간 그 기쁨. joy라는 영어 자체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Jesus first, 그 다음에 second이 뭐죠? others, 다른 사람 이웃, 그 다음에 자신을 yourself, 맨 아래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첫날 저는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정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손을 들었었어요. 접니다. 제가 그렇게 큐티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할 때 정말 LA 지역에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기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인도하신 주님이 그대로 LA에 큐티하는 카톡 하듯이 전체에 그런 큐티가 이제 운행되기 시작했죠. 제가 아무래도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 나같이 약한 자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부산에 계신 이분들을 분명히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온 거죠. 지금은 아주 작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일지라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3일 동안에 3회에 걸쳐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갖고 바로 여러분을 쓰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왔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수고를 기억한다. Remember me.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강원도 속초 지역 그곳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은 짧은 그것을 하나를 메시지를 전하러 갔는데 그 가는 길 속에 끝나고 저희가 속초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원통 장로교였어요. 원통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자세히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되죠.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 편견은 원통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끝난 후에 속초를 저는 가서 숙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천둥, 설악산의 그 기운이 갑자기 변하면서 소나기로 바뀌고요. 도저히 그 밤에 운전을 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한 분이 조용히 제 곁을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숙소가 펜션을 하고 있는데 그 펜션에 좀 묵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거 신세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왠지 제 안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으셨냐면 생명의 삶을 이만큼 저기 1년치를 갖고 오셔서 거기에 인덱스 이렇게 딱 포인트를 준 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렇게 느낀 감동을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미국에서 비행기 표를 드리고 거길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고 예정치 않은 숙박을 하게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런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때 동역을 저희 언니와 함께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통성 기도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완전 저희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 너무 기도를 했더니 지금 전쟁 선포 진돗개 한 마리가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그런 기도회가 돼버렸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한다면 너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코스타 강사로 다녔기 때문에 뉴질랜드 그 코스타 강사로 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거길 갔었는데요. 다 집회를 끝났는데 한 집에 가서 숙박을 하는데 그 강아지 얘기를 들었어요. 강아지는 아니죠. 크죠. 양치는 개. 주인이 바쁘니까 놔뒀는데 제가 밤에 잠도 안 와서 그 개를 만져주는데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를 어딜 만져야 되는 줄 알아요. 목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근데 애가 꽉 조여 있는 거예요. 가죽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줄었다 하면서 얘가 안 움직이니까 이게 늘어져서 자꾸 농장에 있던 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개를 제가 목을 이렇게 내가 이걸 풀어줄게 하면서 하나의 구멍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평신도 사역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적다들은 인간은 어차피 죽음이라는 논제 앞에 해결은 해주셨지만 고통, 질병 이것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구멍 하나를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네가 할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깨달은 줄 아시고 그렇죠. 제가 깨달았다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은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강아지들은 아직 귀족 대접을 받지만 멸망하는 짐승은 잡혀먹잖아요. 잡혀먹는 일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그 개를 정말 개를 사랑하는 김수희를 미국 땅에서 코스타 강사로 만들어서 뉴질랜드로 보내서 그 달박은 밤에 잠도 안 오게 해서 하필이면 목을 만져서 그걸 풀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창세기 8장에 보면 육축,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잖아요. 오늘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어떤 가축에게 함부로 대하신 분은 오늘날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간과하셨다면 여러분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런 거 하나 가지도 정말 땅 하나를 걸을 때도 나같이 냄새나는 시신이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줄 땅이 유일한 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고 대고 당신은 나의 사랑, you are my destiny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시신이 오래돼 있어 보세요. 아이고 냄새나고 이렇게 가죠. 땅만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죠. 걸을 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르침을 받는다든가 공중도덕을 넘어서서 그것은 굉장히 무례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일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그 개가 어떤 개인지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농장에 있을 때는 그 개가 산과 들을 막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로 이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개를 놓고 가려고 주인이 마음을 먹었는데 개가 벌써 알아버렸어요. 주인의 발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태도의 언어의 행동이 나오더래. 개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가려면 가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충성된 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개도 기억하세요. 저는 창세기 보면서 해답이 나왔잖아요.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그래서 그렇게 구원에 드디어 약속대로 바람을 불어서 놀라웠던 것은 강원도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펜션에 들어가고 옆에 어떤 집사인 댁에 갔는데 거기에 시를 자기가 줬대요. 바람이 불어. 하필이면 바람이 불어 그거를 메시지 전한 날 펜션에 그 시가 바람이 불어였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술의 언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에 쫙 펼치십니다. 여러분이 다만 그 음성과 그것을 관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의 생각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스탑, 고. 제가 한 번은
이 스탑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배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부흥회를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제가 그 밤을 왔겠습니까? 근데 트리웨이 그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데 골목길에 이렇게 스탑 사인이 있는 데를 제가 열심히 그날 은혜를 받아서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제가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반짝반짝하더니 폴리스카가 저를 시온의 대로에다 놓고서 티켓을 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래픽 스쿨에 가면 이제 각자가 범죄한 거를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잡혔어. 그래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는 식으로 제가 너무 다 스탑 사인을 보고 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싹 웃으시더니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2, 3, go 그렇게 갔습니다. 잘한 듯이 제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래픽 그 가리키는 그분이 1,000, 3,000 and go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1초, 2초, 3초가 더 첨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go가 아니라 1,000이라는 소리가 붙을 때 2,000 and 3,000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and 그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의 진정한 의미. 훈련 안 된 강아지들은요. 앉아 그러면 앉아 그때 벌떡 일어나요. 훈련된 강아지는 오래 앉아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보면 건성합니다. 건성.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곤고한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 닮으셨군요.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 치시면 이게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닮으셨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네요. 미리 선포를 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착하십니다. 예. 저를 통해서 큐티를 다시 보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은 거기 보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면 응하시지 않습니까? 99세인 아버님이 저를 용돈을 주십니다. 수입이 저보다 나십니다. 평생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작은 걸 해드리면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공수표를 날려도 해드린다 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갖고 오실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제가 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소리가 뭐가 됐습니까? 미지복음 방송 새롭게 하셔서 또 새벽이면 그 하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제가 거의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20여 년을 미지복음 방송과 함께 제가 새벽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그것은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것이고 제가 여러분이 이 큐티 말씀을 그대로 본 그거 오늘 말씀만도 아멘 이렇게 받으셨다면 그 아멘의 말씀으로 시작됐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기억하고 그 뉴질랜드에 감춰진 그 뚱뚱한 게으른 강아지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양치는 그 개를 주인에게 충성된 그 개를 기억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을 기억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꼭 알려드리고 그것 좀 말하고 와라. 내가 답답해 죽겠다. 그런 뜻으로 전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새롭게 하셔서 그 녹음을 끝내고 하나님 거기 원통교회도 가야 되고 제가 제주도에 서강교회도 가야 되고 여기는 마지막 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주제로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기억해 주지 않니? 정말 우리가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던 분들이 서서히 내가 사역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중점에 섰던 사역자들이 뒤로 물러가야 되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굉장한 제주도의 어떤 큰 단체에서 사역했던 한 자매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저한테 큐티를 배웠지만 큰 사역을 한다고 곳곳에 다니면서 닿기 때문에 저는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오기 얼마 전에 권사님 우리 딸 아시죠? 제가 왜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예쁜 자매잖아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1.5세였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떤 일들에 택함을 못 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이 저는 큐티를 하면서 다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저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오기를 갖고 이번 제가 주제가 되는 건 이제 오기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바로 그 새롭게 하소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저는 정말 개인 레슨을 받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제 앞에 와서 다 우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편집해서 내보는데 한 선교사님이 나가시다가 권사님 팁 하나 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오기요. 그랬어요. 제가 오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오기는 기도, 그 다음은 기술, 기도한 사람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기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너무 좋은 것이고 순간에 사라지는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뺏기기가 쉽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그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머리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 기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 그 다음에 기습, 독수리가 먹이를 보면 탁 잡듯이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망각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요. 얼마나 자리 잡아버리는지. 그렇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나에게 욕한 사람은 다 기억해요. 정말 기억해요. 고장도 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여행을 놓고 계속 이 순간순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저는 생명의 삶을 하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잠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잊어버리지를 말라고 그러셨나? 그러면 많은 걸 정말 저는 기억하고 사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왜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은 껴안고 살아요. 백인이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아이고 지 머리나 이쁘게 빗지. 자기는 어때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밤잠을 자면 꿈자리도 사납고 이상한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 이렇게 쫙 축복의 손을 하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언제나 남의 편이 되는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교만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면서 즉각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빨리 안 받으면 저희 좀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톤이 올라갔었어요. 처음에 신혼 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속에서 뭐 이런 거 갖고서 화를 내나?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술이 없다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막 뛰어나와서 전화가 오면 남편이 그걸 싫어하니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화기 앞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착 전화해가지고 헬로우 그렇게 얘기하면 무드 있는 거기다 음악까지 좀 틀어놓으면 무드 있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종이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당신 왜 전화했어? 뭐 이러면서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당신 의처증이야? 뭐 이렇게 뭐 요즘 유행하는 삼식시? 뭐 이렇게 또 밥 먹지? 뭐 집에서 하는 법이 최고라고 칭찬인지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던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제가 한 가지씩 해놓고 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그 질서 속에 남편의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처음엔 안 됐지만 그 기술이 점점 늘었고 덕분에 지금은요.
뭐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던 저희 남편이 요즘은 당신 피곤하지? 들어오면 설거지를 자기가 하고 빨래도 자기가 해주는 아주 이상한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가 버리고 한 번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일찍 제가 아마 죽기 살기로 기도 사역을 하니까 일찍 가면 자기가 손해 긋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 해주고요. 그만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저를 섬겨주는 남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스러워했고 결혼 10년이 될 때는 지금 40년인데요. 결혼 10년이 될 때는 저보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삶을 좀 얘기하면서 이론을 얘기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여기에 세웠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이 말씀을 건성가는 게 아니라 바로 손인식 목사님의 성함이 손인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은 형식이시랍니다. 목사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되게 형식적으로 하세요. 오늘 무슨 청년들이 제주도 청년들이 회개한 게 대부분 그거였어요. 자기가 신문 보듯이 본다. 또 거기에 있는 장년 팀들도 신문 보듯이 건성받다. 무슨 소식을 듣듯이 뉴스, NAWS,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오는 그 뉴스처럼 그냥 봤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으로 화합해서 보질 않았다는 거죠. 자, 옆에는 좋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그 멈추는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멈춤. 길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길에서. 정말 길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있고 토미텐이라는 아주 귀한 그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유일한 성경이에요. 나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죠. 안디옥 교회 그 밖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힘들 때 나를 찾아올 수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론가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불교 신자를 제가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한글 학교가 토요일이면 있는데요. 그 토요일에 제가 어떤 분이 어머니들이 그 밥을 해주면서 그 남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다고 그 시간을 저보고 한 2시간 정도 큐티를 이렇게 나눔 그룹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정말 역사가 있었는데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에 가서 불교 신자 할머님이 그걸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분이 다가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제가 성경을 봐서 오픈 성경이 관주 성경까지 붙어가지고 요만했던 성경이 이렇게 부른 게 있었어요. 일부러 그걸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뭐라고 말만 하면 성경으로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시 도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하면은 그때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아니 이 영혼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 제가 이 사역에 무슨 열마가 있겠습니까? 그 토요일을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근데 1년쯤 지나서 사정 때문에 토요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나 좀 살려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밤에 헛것도 보이고 나 무서워 죽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강건하던 분이. 그리고 힘들어하는 한 분을 조롱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북창동 순두부를 사드리고 제 돈 들여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거의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홀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노인 아파트가 됐는데도 홀로 되는 두려움 때문에 밤마다 시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달리셨나 물어봤더니 밤에
자꾸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맨날 싸운대요. 어떻게 싸우시냐 그랬더니 미국식은 가위가 이렇게 이런 정원 가위가 있어요. 이걸 몰래 갖다 놓고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큰일 나세요. 많은 살인자들이 밤에 그런 잘못된 악몽을 꾸다가 칼을 움직이다가 어떤 자기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허상을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들이 악마인 줄 알고 칼로 찔러 죽여서 온 사람 많아요. 제가 그거를 바로 그 전주에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형수를 하시는 분을.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때 정말 그래?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다 정원가위를 두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침대 뒤에 있어. 그랬더니 막 하시더니 녹슬은 정원가위 이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이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괜히 들어왔다. 이분이 지금 후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충만해서 그런지 두려움이 없이 제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는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 갖다 놓으세요. 알았어. 그때는 너무 애기처럼 말을 잘 듣고 그분을 인도해서 드디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했어요. 그 후에는 만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8장에 보면 점점 물이 줄었다. 점점이란 소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기다렸을 때 물은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지금 기도 제목 구원의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요구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1, 2, 3 쫙 무슨 미국으로 말하면 지니 I love 지니 하는 것처럼 뭐 띵 하면 나와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큐티를 원하세요. 그래서 큐티는 물맛이에요. 처음에는 아무 맛도 없고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럴 때 그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것이 나눠줘라. 그랬을 때 쉐어링할 때 그 종은 알더라.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어디서 이게 왔는 줄 알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은 사진을 자꾸 확대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여러분을 잠깐 찍었는데 제가 요 앞에 있는 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게 보이죠. 이걸 확대하면 제가 이게 확대해지는 거고 뒤에 사람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는 파란 옷 입은 하얀 옷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확대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확대했을 때 우리는 바로 큐티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딱 가지면 이렇게 창세기 말씀 하나 갖고도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죠. 거기 창세기 8장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비둘기를 내놓았다 그래요. 까마귀를 처음에 나눴지만 비둘기를 내놓았다. 그게 어떤 과정이 되냐면 8절에 보면 창세기 8장 8 외우기도 쉽죠. 8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거기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8절 또 10절 또 7일을 기다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보면 또 근데 우리는 사실 토시 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까? 너는 또 싱겁게 했지 음식을 할 때 너는 또 늦었지 이러면서 상대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친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반복하며 내가 할 최선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큐티예요. 또 그래서 7일을 기다렸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려오매 12절 그 결론에 보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역하면서 저한테 다시 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평신도 사역이고 조금 키워놓으면 교회가 데려가 버려요. 쟤 좀 괜찮다 하고 데려가.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좀 잘 있던 사람이 너무 교회에서 탁월함.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비둘기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네가 보내야 되지 않겠니? 네 하는 사역은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 패밀리 미션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걸 드리기 시작했고 떠나감이 당연하고 떠나간 사람한테 사랑하며 기도해 주되 집착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너무 자녀한테 집착해서 힘든 청년들 많이 만나요. 요번에 제가 제주도 집회 갔을 때 나중에 한 아이가 어머니가 너무 퉁퉁하고 너무 실하시고 그리고 너무 작고 그래서 창피했고 그리고 너무 또 열정적이셨대요. 그냥 말을 10마디 20마디 하시니까 자기는 철학을 한 학생이니까 언제나 생각하는 아이인데 어머니의 그 너무 지나친 모습 때문에 창피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네가 왜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냐. 그래가지고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들 많은 데서 여러분을 이제는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창피해서 어머니가 창피해서 저는 초대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유합니다. 한번 그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다 울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네, 너무나 예쁘신데 너무 나를 의지해서 제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이어지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가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큐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이 큐티에서도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지 사랑이 막 뭐 뜨겁게 접촉하고 이 요즘 세대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막 접촉을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사랑을 안 하는 걸로 말을 해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죠. 네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거.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정말 부패해요. 무슨 말을 해줘도 오해하는 분이 있고요. 책망을 받으면 뱀처럼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딱 건드렸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벌써 화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갈보리 언덕을 쓴 그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하전 큐티 사역 처음 할 때 그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요. 완전히 하늘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은혜가 컸어요. 제가 정말 하늘하고 가까워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거기서 제가 얼마나 씬이 뭐예요? S-I-N 아이센터가 있는 게 씬이에요. 그걸 제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큐티지 이걸 갖고 뭐 멋진 단어를 하고 이걸 어렵게 말하고 뭐 성경의 뭐 마술사 언어의 마술사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문제를 잘 또 이런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유머의 대가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뭐 그렇잖아요. 형제의 티를 보고 들보를 보라. 들보를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유머를 제가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집회 갔을 때는 거기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뭐 박광철 목사님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쫙쫙 서 있어요. 그때 집사 시절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맨 그때 김수희 집사 초라한 나의 모습. 남들은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 막 부러워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초라한 자였어요. 꿈도 크죠. 제가 거기 있는 게 얼마나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잠깐 슬펐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에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밖에 없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새가 한 마리가 쫙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갑자기 날개를 제 앞에서 쫙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망색, 회색, 핫핑크, 세상에 하얀색. 갑자기 제가 그거 하나하나 관찰을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술가, 하나님은 멋쟁이.
그때부터 제가 색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맨날 까만 옷, 노란 옷, 도사같이 입던 옷이 갑자기 제가 색깔을 활용하고 저보고 요즘은 굉장히 멋쟁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많이 자제를 했는데요. 역시 제가 환경에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 색깔을 엔조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색을 사람들이 권사님 어떻게 저는 똑같이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아침에 막 입고 들어갔는데도 저보고 멋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잘해서 멋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렇게 입어도 제가 입은 건 난 멋있대요. 제가 겉옷을 벗어줘야 되겠어요. 그런 정도로.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깨달은 그대로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정말 이렇게 답답했던 여인이 색도 누릴 줄 알게 되고 또 소리를 가꿔주시는 하나님께서 강사로 또 그 소리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마이크를 놓고 매일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 있어 봐야만 아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그런 프로겠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한동대학 교수님이 최근에 오셨다 가셨는데 동독과 서독이 하나됨 이것을 간증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아,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 말했다가 대답할 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철썩거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듬을 타서 추임새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그 네 하나에도 얼마나 묘한 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상대가 왜 기분 나빠하는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건성 대답할 때 상대는 인정받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군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면 네가 건방지게 눈을 어디 어른에다 똑바로 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애들은 태평양과 뭐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피곤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대하는 태도를 항상 놓치지 않을 때 그 상대는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큐티를 하면서 점점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3M을 얘기하세요. 가정사역자들이 많이 쓰시는 목회자의 그 적인데 3M은 뭐냐? 마스터. 아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분명히 여쭤봤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권세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메이트가 생겨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결혼의 대상자가 부인이 또 아내 될 사람 아니면 남편 그런 사람이 동력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션이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역이 일어나고 제가 저희 언니가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한의사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의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소원한 게 있어요. 언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놀랍게 그 길을 열어주세요. 늘 같이 미국에 오면 한의로서 침을 놔주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께서 3대째 장로님이시기도 하지만 3대째 한의사 가정이에요. 그래서 불문진단의 대가세요. 그냥 이렇게 딱 맥을 짚으면 언제 어디서 아 이거는 어떻게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저희 한의원을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선교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타나는 게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제가 한국에서 친정교회에서 처음 오래전 집회할 때 제가 CCC에 그 같이 협동가사로 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마라고 잠이 온다는 게 아니라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을 깨운다는 김충근 교수님의 그러한 처음 그 그룹이 태동할 때 제가 같이 중보기도해서 10년을 거기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했던 거기에 김철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정사역 결혼교실 이것을 방송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전화를 오셨어요. 아유 오늘 꼭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이렇게 따님이 간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아유 우리 아들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정사역 이러시났대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했더니 김철민 장로.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북에서 고등학교 친구 그런 분이 이남에서 어떻게 내려와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어떻게 돼서 미국 가서 그 넓은 미국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같이 가정사역 세미나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 만났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연이 아니었네. 당신 정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앉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가 너무 교만한 것 같으면 빨리 자리를 피하세요. 괜히 거기서 덤탱이 쓰지 마시고. 미국에도 옆에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 그 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생인데 살인하는 그 자리 현장에 섰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오래전 이야기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괜찮았더니 방관죄로 들어가요, 거기는. 그런데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시잖아요. 흑인들, 히스패닉 이런 등치 애들이 예쁜 아시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야지 어머니가 그 재판이 끝나는 과정들 속에서 이미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에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은 부모님의 애통하는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하고 잠깐 만졌었던 게 뭐지? 그렇다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보기도 하면서 그러한 일에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 그렇죠. 서로 돌아봐. 뭐 일에 패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지 말고, 네, 말고의 귀를 자르듯이 말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뚜리엠으로서 메스터 되시고 메이트 되고 그러한 한 공동체에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회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일들을 이루시고 저한테 그 불을 던지러 오라고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강의 안에 보면 1장 24, 25절은 멈출 때 그 날개를 들을 때 소리를 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집에 가면 아이고 피곤해 그냥 자자 이렇게 들어넣어 버리시니까 네,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괴로워. 어느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내가 간지도 모르게 딴 데 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날개를 들이올 때, 네, 그때 궁창에서 음성이 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저에게 진짜 많은 음성들이 들려왔고 제가 좀 더 집중했었다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독일 사람하고 결혼해 있는 아주 상처받은 한 비둘기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여인이. 어머니로부터도 다 버림받고 너무 깊은 상처는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자기가 아는 최고의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진심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협조 부탁합니다. 진짜 협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큐티를 보내면요. 온 우리 큐티 카톡 그룹이 막 진동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표현을 하는지 놀라워요. 진짜. 그랬더니 요즘은 협조 부탁합니다의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협찬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옷도 남이 다 줘서 입고 뭐 사업도 열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에 앞서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이게 건성가는 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시간이 정말 없으시면 짧게 하고 또 중간에 또 한 번 펴보고 시간 나면 한 번 다시 또 적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적어나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놓으면 저는 이번에 그런 여행 중에 온 모든 그 스토리를 여기다 많이 적고 저 같은 경우는 생명의 삶을 하니까 오늘 선을 베풀고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 저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이 뭘까? 선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안에
던져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말씀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네 속에 머물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닦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말씀 밖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물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 생활 13년이 됐어요. 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야,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시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은혜로다. 제가 그랬어요. 야, 저렇게. 그런데 저희 모임에 오면서 밥을 저희가 좀 탁월하게 합니다. 저도 어머님의 솜씨를 받아서 저도 음식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해가고 밥 먹는 재미로 이 자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좋은데 뭐였냐면은 어머님을 화가 나서 한국에서 너무 그 잘 못 모시는 걸 보면서 올케가 이분이 화가 나서 데려왔는데 자기도 막상 모셔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암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메로스 바이러스 막 이런 게 탁월하고 그럴 때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편 91편을 이분이 다 외워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시편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는 지금 암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놀랍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분이요 이렇게 건드리면 이게 절절절절 나와요. 놀라운 일이었어. 그리고 저희가 그 집에 신방을 근데 하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매였어요. 자기는 할 줄 모르지만 예배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머님을 보면서 또 이 자매도 그렇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형리의 기준에서 제가 약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주 들어가는 소리로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신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 그 어머님도 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 자매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에게 역대하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상 말씀을 드렸어요. 4장. 그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너무 많은 가정이어서 이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죽을 때 괴로울까 봐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런데 그날 기도하고 그가 구하는 것은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은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큐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지 않은 빠른 시간 안에 주무시듯이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오기 전 얼마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친정오빠가 방학 동안 여행 삼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을 오빠와 함께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일이 아주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 자매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혼자 있는 게 두려우니까 이 자매가 처음 하는 거냐 시편 23편을 모르겠네 생각해서 시편 23편을 외워요. 다 외웠어요. 하라는 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야지 시편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주고 했을 때 그 입에서 줄줄줄 뭐라 그러면 벌써 어떻죠? 그러면 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죠. 아직 언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리더는 어떠한 은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출탁동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품었으면 그것이 탁 그 계란이 이렇게 나왔을 때 품고 있다가 탁 치면 어미가 안에서 새끼가 이렇게 툭툭 치면 어미가 알았다 그래서 탁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문제에서도 그런 걸 봐줄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다는 못해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음성을 알아요. 그것을 알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죠.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끌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이끌어 가야만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오기 속에 속하죠. 기도한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보는 기술이 저는 개인적인 어떤 레슨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바로 그 무릎 꿇고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깨닫고자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보내시죠. 제가 이래봬도 큐티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무슨 여왕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정체성이 자꾸 분명해지는 것.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러세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 너무 그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일이 실제로 제 삶 속에 딸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어깨를 펴고 나가고 어떤 이 자세가 그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둠과 혼돈,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게 말이 나오죠. 거기 영어로 보면 Now the earth was formless. 폼사예요. 근데 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그리스도의 피면 몰라도 피곤해는 피자도 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 영혼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틀을 오늘은 나눠주는 폼. 아까 제가 점심을 맛있게 대접받으면서 제가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뭔가 넣고 다녀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며칠 줬어요. 이것도 데이트할 때 이 냄새 나는 거 이거 드세요. 그리고 제가 했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뒤에도 한 사람 있어요.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4명을 나눠줬죠. 우리가 참 냄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겐 냄새가 있습니다. 저 한국에 와서 냄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쁜 냄새가 아니에요. 한국다운 냄새가 있더라. 고향의 냄새죠, 저는. 근데 미국도 미국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있으셔야 돼. 자, 옆에는 뭐, 향기가 납니다. 악취가 나더라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를 악물고 향기가 납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아닙니까? 장차. 쟤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국제시장 같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를 맡기고 양복점을 하셨어요. 한의사인데도 돈 벌기 위해서 주일도 잘 안 지키시고 열심히 친백성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일하는 여자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앉은 채로 떨어지면서 뼈에 금이 갔는데 제가 그 나이 때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1년 후에 저를 데려갔대요. 그냥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 있었죠. 근데 엑스레이가 그때 처음으로 보급된 한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급박하게 들어가고
저희 언니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약간 유령 같은 모습으로 기부스를 전체하고 굴러다니는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젓가락으로 매일 가려운 거 긁어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마비도 오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키우셨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나도 너를 버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실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방관하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remember me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해 준다. 왜 너는 나를 기억 안 하지? 이거 아주 연애하는 사이에 큰 문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체가 사랑이라 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대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꼭 시내산에서 율법이기 때문에 성경 보시면 다 죄밖에 안 보여요. 오호라 나는 공간저로다. 사망의 법에서 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못 보시면요 우울증 걸리세요. 저 진짜 그런 분 만났어요. 매일 성경을 매일 하셨는데 앤틱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오래 하셨어요.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용서라는 걸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큐티 하실 때 새로운 큐티 율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실 때 많으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이 갈라진 적 있지요? 그럴 땐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마음이 갈라질 땐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빌빌거릴 땐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전하실 땐 고린도전서를 읽으셔야 돼요. 전 진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피면 4장 19절 살구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정말 키우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애를 안 낳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낳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때 목 수술하고 그럴 때 어머니 친구분이 옆에서 늘 좌판으로 격려해 주는 어머니 친구분이 있었는데 제가 수술하고 옆에 이렇게 기울여 앉아 있고 비실비실 말라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사람 노릇하겠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지금 제가 사람 노릇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물렁뼈 세 개가 붙어서 목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어렸을 때 사진은 약간 삐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굉장히 깊은 죽음의 세계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병원에 일단 제가 수술한다고 딱 들어가면 어머니가 절대 제 곁에 못 와요. 낯선 남자들이 저를 수술대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손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이 나를 손대는 순간 저는 뭐 칼로 자르고 갑자기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국민학교 때 제 고민이 하나님 땅바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이 큐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물 마신데 그게 나눠줄 땐 내가 이 깨달은 게 뭐야 하는데 제가 한마디를 딱 나눠주면 강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힘들어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걸 쫓아다녀요. 아프리카의 뱀 하나는 굉장히 화려하대요. 그래서 햇빛에 비치면 그 화려한 색에 멍하니 있다가
쳐다보는 순간 독이 확 들어오면서 그 먹이를 잡아챈대요. 요즘 많은 시대가 그 화려함에 있어요. 영성도 화려해 있고 모든 그 화려함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스리지 않은 그 시골, 미국의 시골 같은 동네 구석에 그 산에서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부르트도로 보는 그것은 제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좋다. 하나님을 이제 이 미국 땅에서 바로 알자, 힘써 알자.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겨울에는 이런 코트를 입고 침대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짐승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침대에도 안 올라가면서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뭐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뭐냐면 그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밤낮 자고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 4장 14절 또 그리고 수산은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뭐예요? 신령과 진정, 예배자를 찾는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다. 희어치 추수하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천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사역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정말로 그 가정 깨어지는 가정들을 너무 많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막 전화 걸어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달래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깨꼬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힘들구나. 많이 힘든 거 알아. 근데 조금만 또 참아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때 헤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내가 변호사 소개해주는 사람 아닌 거 알면서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살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알지. 힘들지. 앞으로 힘든 건 나한테 다 토해내. 그럼 내가 그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게. 정말 그 스토리가 뭘 원해?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 어떤 어린 자매가 힘들다. 남편이 말을 안 해요. 한 달을 침묵해요. 삐치면. 그래서 뭘 원해? 제가 아까 오기 중에 기록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적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 말하고 저를 만져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이상하게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 밤에 방문을 열고 그 남편이 들어왔더라. 만지고 말을 했더라. 제가 사실 그 사람을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사역하고 되게 좋아지면 저한테 잘 안 와요. 비둘기는 떠나갔더라.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한 것처럼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나? 뭐 그런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우연히 어디서 LA 어디서 만났는데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진짜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살아.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오기를 제대로 부린 사람은 오기를 이렇게 부려야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시면 인생이 아주 힘듭니다. 오기를 제대로 한 사람은 바로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톨스토이는 말했죠. 그 1페이지에 보면 그렇고 두 번째는 그 2페이지에 보면 삶의 성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칠까요? 삶은 성스럽다. 삶은 성스럽다. 네, 쓰레기를 봐도 성스럽다. 정말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을 봐도 성스럽다. 네,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성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뭔가 성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춰 묵상하는 순간 성령은 사람의 관심을 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 앞에 서 있을 때 느껴야 하는 경이로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관하는 순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뭐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아, 하나님을 닮았구나. 감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자기만 우월의식. 우리는 이상하게 교만해지죠. 나보다 조금 뚱뚱한 사람 만나면 조금 내가 조금 날씬하지. 조금 키가 큰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들고. 정말 어리석은 존재죠. 우리는 조화의 시작이라. 그 잠언에 보면 조화의 시작이에요. 그런 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조화를 이루고 키 크신 분들과 키 작은 분, 이 교회라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렌지 하나 자르다가 교회가 분리가 일어나요. 가운데를 잘라라? 밖을 잘라라? 아니다. 도끼 모양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그냥 부엌에서 다시는 보나보라. 하여튼 부엌이 전쟁터입니다. 정말 저는 큐티 사역까지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살리고 네가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제가 내려놓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삶은 성스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는 그 눈,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관점을 바로 했을 때 진짜 이 폼이 없을 때 오늘 저는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큐티를 어렵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할 자다.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 정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적용하셔도 내 평생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뭘 더 이상 어렵게 하시려고 합니까? 말씀 그 자체가 어려운데 그거를 적용해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과 성장 이렇게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정말 한 영혼을 대하고 한 사람을 대했을 때 점점 저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잠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과 어떻게 하셨지? 재물을 좋아하시는 걸. 재물이 먼저 옵니다. 잠언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사울과 왕과의 얘기를 끝나고 나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포장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포장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좋게 해서 말한다. 그때 12월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아주 오래전 처음 시작한 날이 12월 14일이었어요. 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로 혹시 남편이 선물을 할까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Nothing. 거기에도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방송이 12월 14일. 이게 선물이다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선교사님들의 그 가치가 노스트롬 뭐 이런 데 보면요. 시계 하나 포장이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면서 네가 그런 포장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는 가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가치를 돋보이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디서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한 교회와 젖 먹다가지 그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 11조를 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자랑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얘기를 하면 이 밤을 새워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믿고 지금 내가 한 말씀에 붙잡힌 이것들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창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CCC에서 원단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1년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빅베어라는 산장에 처음 초대돼서 갔는데 12월 31일 날 거기로 올라가는 많은 이런 정도의 숫자가 모였는데 세상에 떡국을 안 먹더라고요. 전 그때 충격받아서 나는 짐승이었구나. 그 원단 기대를 하루를 금식하며 1년을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남들은 떡국 안 먹고 이 빅비어 산장에서 기도할 때 나는 맨날 떡국이 무엇이냐, 떡국을 어떻게 만두를 빚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좀 미리 해놓고 오후에 와서 가족들, 그래서 우리 집은 오후에 세배를 드려요. 그렇게 틀을 습관을 바꾸고 다 해가지고 그때 배운 그대로 늘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놀랍게 그 해에 제가 그 이후부터 방송사역이며 막 복음사역이 열리는데요. 와, 정말 와우, 미국말 몇 때나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고요. 갑자기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곳곳에 다니고 1년이면 3, 40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조금 피곤한데요. 피자는 안 해야 되지만 제가 힘든데요. 그럴 때는 갑자기 방송사역에서 그냥 똑똑 앉혀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열방이 네게로 달려온다. 네가 알지 못하던 열방이 온대요. 그래서 열방이 뭘 어떻게 달려온다는 거야? 가방은 좋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방, 노래방을 참 좋아하시는데 열방을 좋아하셔야 돼. 내게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시편에 제가 열방을 구하자. 그래서 제가 열방을 구해서 그랬더니 진짜 열방이에요. 새롭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달려오는 거예요. 이사에서 오고 저기 브라질에서 오시고 뭐 어디 파키스탄에서 오셨다. 세계 각국의 사역자는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국에서 사역자들 하면 제 방송을 다 통해서 나가는 게 많은 퍼센테이지야. 알지도 못하는 장세적 그 가수의 우리 초대 가수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또 아들이 오셔서 뭐 저하고 또 인터뷰하고 또 사랑이 저만치가 않아 옛날에 그 가수 김종찬 그분이 또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는 이게 도대체 제 인생의 후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시대 여러분부터 이 말씀을 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냥 해서 요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걸 쓰이기를 원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강연에 보면 다 할 수는 없죠. 시편 119편 71절에는 중간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고난만 당하면 why me,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자세가 달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올 때 제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왔는데요, 교통사고가 남편에게 있었고 아들에게 있었고 와 있는 동안 계속 사고가 겹쳐서 일어난 거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제가 믿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것은 곧 사랑이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더 깊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저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었어요. 고난당할 때 내게 유익임을 잊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은 유익이래요. 건석 말하지 마시고 고난은 유익이래요. 아멘. 이렇게 말해도 고난만 당하면 어찌할꼬. 네, 어찌할꼬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라고 자세를 바꾸시면 정말 다른 인생길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유익임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배움의 길, 깨달음의 길로 가셔야 돼요. 광야의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의 때 항복하게 돼요. 항복해버린다고 마귀에게요.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의 성스러움을 이해합니다. 과거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티끌 이렇게 불순물을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불순물이라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연합하게 돼요. 치과에 잘 가시잖아요. 그런 치석을 빼내고 더 잘 하시면 어떻게 하죠? 아까 독일의 그 분도 남편이 독일 그 신앙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가시고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유명한 락 그룹의 드러머였어요, 남편이.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막 머리 뒤로 묶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락교에서 드럼을 치세요. 근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우리가 막 중보기도 하고 그분도 했는데 드디어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또 영어도 짧고 희한하게 대화가 돼요. 독일말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을 백허그를 해주기로 결단을 하고 사랑을 표현했대요. 백허그를 하는데 갑자기 D자로 뭔데? 당신은 나의 운명? You're my destiny? 이거를 하려고 영어로 하는데 D자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You're my dentist 그랬대요. 그랬더니 what? 그러더래 남편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You're my destiny. 그런데도 아름다운 가정.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또한 이런 일이 에머슨은 말했고 충분히 어두워져야 인간은 별을 볼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검은 벨벳 위에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현장에 우리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는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건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게임을 보고 있다는 걸 보시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제가 여보 큰일 났어 그러면 왜 이렇게 초삭거리고 큰일 났다고 그래? 그러면 제가 그 말에 이제는 뭐 큰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전쟁이 난들었다 하리. 그 속에서 정말 죽는다면 천국 가면 되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다 갚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용서하신다는 걸 전 믿습니다. 조금 뻔뻔해지십시다. 뻔뻔해지죠. 그죠? 네, 그런 마음이 뻔뻔해 보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고 좌절이 없고 오히려 자살이 거꾸로 보면 살자 아닙니까? 그런 살자라는 마귀의 그 생각들을 거꾸로 우리에게 자꾸 준다는 거죠. 네.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이 도전을 드리는 것 중에 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은 거죠. 자기 것이 돼야 돼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하고 세 번째 바로 그게 스탑하려면 삶의 걸음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걸음을 늦춘 자신을 들인 사람의 삶이 언제나 신비로워요. 저 인간이 뭘 할까? 그런데 인간이 뭘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지 않아도. 네, 하나님 말씀에 접목된 사람은 드디어 그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억해요. 귀중한 보석. 제가 회개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한 자매가 저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친밀한 척하더니 예배를 끝나자마자 눈앞에 가득 다이아를 보이면서 이거 받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조금 떨궈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전 시험에 들지 않은 게 참 감사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네가 말씀이 정말 보석으로 느꼈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느꼈고 네가 예배를 성공했다면 나가자마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처럼 자랑해봤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나가는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강재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교회는 그게 다 언어예요. 여기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이 저를 통해서 아무리 저같이 초라한 자가 얘기해도 그걸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바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여기서 날갯짓한 나비의 이런 날갯짓이 지구 건너편은 태풍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삶의 걸음을 늦추세요. 그런 분들은 잘 넘어집니다. 빨리 가려는 사람들. 스피드 시대잖아요. 인터넷도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면 그냥 못 견뎌서. 엘리베이터도요. 버튼을 누르는 걸 여러 번 누르는 거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한 번 눌렀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 왜 안 나와 그러면서 계속 누르다가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슬로우, 퀵 이런 댄싱이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할 때 성령은 놀랍게 하시고 우연한 일 속에서도 특별한 기적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응, 답하리라. 응, 답하리라. 응, 하신다는 거죠. 제가 사역할 때 정말 저희 남편이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나 안 돼서 근데 그때 어떤 아르메니안 세크리터리 비서가 저희 남편에게 이름을 크게 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서비스 어소시에이션, 서비스업인데 유나이티드 서비스 어소시에이션 앞에 자를 따면 어떻게 돼? USA 아시죠? 무슨 서비스 업체가 유나이티드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아주 월급을 주기도 힘든 이민 초기에 갑자기 어디서 여자 그 미국 여자가 전화 왔어요. 변호사래요. 타주에서 우리 이 LA에다가 인슈런스 컴퍼니를 내는데 우린 딴 종목이니까 우리 이름이 미국 법에 걸린대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달래요. 그때 당시에 5,000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은 크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이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그리고 절망의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저희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심장이 뛰어 그러는 거예요. 이 심장을 한번 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요. 저는 맨날 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엄마 심장이 뛰어 그러니 와 주님께 감사하다. 걔도 키트를 참 잘하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엄마 그러더니 애가 한마디도 안 하고 울더라고요. 엄마 이러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애기 심장이 이상이 있대. 그때부터 UCLA 모든 최고의 팀이 얘한테 붙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 하루 만에 그 애가 심장 수술 하자마자 몇 시간 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자였어요. 나중에 이런 회한이 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엘리사가 엎드려서 막 코를 대고 살렸더라. 나는 그렇게 못해서 얘가 갔나? 자책감이 생길 정도로 그랬지만 놀라운 건 그 아이를 마지막 인사하러 들어가는데 저희 손자의 모든 피가 밖에 임시 그 인공 거기에 심장에 다 담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띄면 걔는 죽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피를 왜 보게 하십니까?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보았다. 너 때문에. 이제 너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쓰임받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걸 믿으면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놀라운 건요. 그 심장 수술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역의 결정을 할 때인데요. 저희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걸음걸이가 조용하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 우리 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딸이 죽는 그날, 자식이 죽는 그날 병원에서 UCLA 병원에서 이런 얘기. 엄마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마지막은 정리하겠어요. 걔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막 울고불고 하지 않고 내가 아이하고 마지막 저걸 하고 엄마는 이제 인사했으니까 가세요. 그리고 엄마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였어요. 교회 모임이. 강주민 목사님 계실 때고. 근데 진짜 그렇게 왜 바다 위로 걸어온 듯이 어느새 제 곁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멀리 보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니 바른 것 같이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뭐 이런 말씀이 제 안에서 성경 말씀이 막 저한테 줄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걔 수술을 기다릴 때 딱 한마디 말씀을 주시더라. 그때 요나서를 했는데 박농콜 하나 말랐다고 네가 화를 내미 어찌미냐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성질내는 요나를 향해서 화내지 마라. 내가 육축도 기뻐하고 이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하게 구원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 병원에서 그랬어요. 우리 손주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저 지금 화 안 났죠? 보셨죠? 저 화 안 났어요. 주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최고의 걸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었고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그때는 LA에 있는 박성근 목사님 LA 침략교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쓰신 그 교회에 창립한 교회에 3주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걸 간증하면서 저는 그대로 일상의 생활을 했고 딸은 그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밥도 자기 남편이 밥을 못 먹는다고 밥 먹게 하고 둘 다 밥 먹고 아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제 생각과 달랐어요. 뭐냐? 그 아이를 데려감으로써 네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또 꼭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첫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금식과 그 후에 머리를 잘 하고 이제 내 생명으로 내가 뭐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니? 일상으로 돌아간 거 똑같은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지는 걸 보면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1년 후에 엄마 주변에 왜 이렇게 심장 수술한 사람이 많어? 영안이 열린다는 건 고통을 통해 그 심장 수술한 사람을 보는 거였다는 걸 전 알았어요. 고난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격증을 갖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3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저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안 말리면 이 밤을 그냥 아마 누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마지막이 절제이니까 제가 한 10분 넘긴 걸로 제가 원래 45분까지인데 전 너무 착하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그 말씀이 진리로 내려오는 것 여러분이 사모하면 만족해 해주세요.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술이라고 그러지만 그 기술이 뭐냐면 결국 성령 하나님과 접목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이에요. 여기에 막 말씀을 넣고 저는 알아보려고 그 성경을 쓰고 정말 성경이 부르트도록 이렇게 뒤적거렸어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하는 자매가 저한테 막 오면은 성경을 딱 갖다 놨어요. 저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열어봤어요. 덮어놓고 믿었대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앞이 캄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상담하면 우선 전화 받기 전에 성경부터 핍니다. 잠언이 지혜서이니까 지혜서를 제가 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놀라워요. 기억하실 분면 들짐승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럼 바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 용사는 뭐야? 바세바에. 그쵸?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 다 억울하게 죽었죠. 마태복음 신약 시작하실 때 보시면요.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이름이 신약시대의 첫 족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격 통지서 그런데 내 이름이 없으면 그건 땡입니다.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가 족보에 나타났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억울함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일은 복잡해지고 뱀처럼 꼬입니다. 그래서 독이 나오고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나의 모든 직장의 문제 맡겨버리라. 놀랍게 변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게 된 분도 많고 법이 바뀌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사역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손자가 심장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바로 그날 멀리 보세 하고 바람과 같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듯 가시더니 강단에 오르셔서 처음으로 김수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큐티 사역.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저는 이 다음에 그 손자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갖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찬송의 옷을 주시죠. 옷은 자꾸 바꿔 입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옷을 입으시면 일상에서 그렇게 되고 삶의 걸음을 늦춘 사람 마지막에 보면 나가는 말은 변화를 위해서 마음의 습관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돌보시죠. 그리고 발을 접촉할 것이 없는 비둘기를 손을 내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손을 내밀어 보실까요? 김연아 같으세요, 다들. 김연아. 손을 내밀어서 그 비둘기를 품고 또 떠나가서 그가 갈 때는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멋진 남자예요. 여자한테 너 날 버리고 가서 그냥 이를 박박 깔고 그게 아니에요. 더 멋진 여인을 하나님 보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행복을 인식하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행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매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매 맞고 두루노 있고.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토미 테너 목사님의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셔서 천국에서 발을 땅땅 치셨대요. 그게 뭐죠? 장단이니까 하늘이 지진이 나면서 옥고가 열리고 간수가 구원됐더라. 그렇게 됐대요. 전 너무 웃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찬송의 권능 굉장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을 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감사? 근데 보손해 볼 일이 없는데 감사부터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동차 사고가 났군요. 감사합니다. 미쳤죠 뭐 반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김수희가 이렇게 와서 외치는 이유가 뭘 요령을 가리키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저를 역사하기 시작했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고 들짐승도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파하세요. 박사학위가 아무리 대단했다 해도 성경이 없으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판단 맞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라. 이런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만 받으면 우리는 성질이 나가지고 못 깨. 꼭 인크레더블 헉처럼 바뀌어요.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해? 그럴 때 딱 선포를 하는 거죠. 판단받는 것 내게 작은 일이다. 제가 강의만 끝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할까? 여기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딱 전 판단받는 건 작은 일이라. 이렇게 너를 여유롭게 하고 당연히 네가 잘못하면 더 그로잉하면 되지 않니? 더 성장하면 되지. 라고 하나님 말해주셨어요.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이 솟아나는 말씀 묵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 솟아나는 다시 큐티를 바라보실 때 저라는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는 몇 배로 나타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따 또 만날 때 가셔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많이 빼먹었지만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티 다시 바라보기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이 어눌한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저는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문제 저는 알 수 없지만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속에 복종케 하려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 오늘 이 받은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각자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산을 복음화시키고 부산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복음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고 특별히 세계로 선교교회 이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실수한 부분은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이 각 사람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